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고 생명,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시작부터 생명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다. 아니, 이 보이지 않는 생명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불신자들과 믿는 성도들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와 달리 3년 동안 옆에서 치료하는 것도 보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았고, 문득병 환자를 고치는 것도 보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마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했고,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내 자신이 한번 출세해 보려는 그러한 생각을 먼저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예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처럼 저 사람이 도대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아무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무조건 튀었습니다. 다 도망간 후에 생각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그 무덤에 갔더니 예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처럼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기다리던 제자들 사이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나는 보았고 들었고 또한 손으로 만졌다. 그 예수를 이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아주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참으로 안타깝지만 차가워진 우리의 가슴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매우 놀랍고 떨리고 또는 가슴 벅찬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그 무게 때문에 아무런 감각이 없고 또한 오히려 차가워지기까지 합니다. 태초는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생명은 또한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가, 그분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우리는 오히려 의구심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 사람과 구별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깨달음을 이제 목숨 걸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랐다는 사실을 어찌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표현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귐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해를 하려고 해도 더 어려워지죠. 예수께서는 이 사귐에 대해서 직접 우리에게 몸으로도 보여주시고 영적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예수께서 그곳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도 같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또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고 같이 그분과 식사를 하게 해주셨다. 그 알 수 없는 시간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고, 이제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십자가에 같이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누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그 성령 삼위일체 속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와의 사귐이다, 그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비록 초라하고 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다짐을 늘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차가운 가슴을 보며 우리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보여주신 이 말씀들이 너무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속에서 참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랑과 신부를 가리키면서 신랑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우리는 신부라는 표현으로 많이 은유시켜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시는데 신부가 아무런 생각과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늘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만났을 때 그 누림 속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전에 다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근래에 보기 드문 큰 지진이 5.8의 지진이 아마 났을 때였어요.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유치원 아이가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진 나서 곧 다 죽는다 그래요. 다 죽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 교회 다닌 그 어린이 유치원 아이는 아니야, 우리는 죽어도 다시 구원받기 때문에 다 다시 천국 가는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모들이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너 어느 교회 어디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하나 우리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아멘. 놀라운 것은 아무런 기독교 이론이나 들음이 없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갑작스런 들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 속에 자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성령이 있고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가 빛이라 할 때 맨 처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빛은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심지어 이 생명체는 빛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살아있는 생명체는 빛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모든 만물들은 빛이 있음으로 해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빨간색과 노란색과 파란색 모두가 그 빛이 반사돼서 파장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색깔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빛은 하나도 비추지 않는 데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도 없고 악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전히 깨끗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말 깨끗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달리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때가 많이 끼어 있어요. 우리는 항변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는 열심히 산 죄뿐이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 것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화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그것을 열심히 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한 탐욕과 욕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죄와 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고 구분할 수 없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단지 옆에 있는 죄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유해보는 것 뿐이죠. 자, 유명한 솔로몬의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고 그 유명한 지혜의 왕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금수저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밥그릇, 젓가락, 놓는 침대와 의자까지 전부 금으로 되었던 그러한 정말 이 지구상에서는 한 명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지혜를 듣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와서 지혜를 듣고 갔던 지혜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몹시 처음에 사랑했습니다. 지극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았기에 20년 동안 성전과 그 왕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다 짓고 나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는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8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서 있고 솔로몬은 지금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했을지라도 주 앞에서 맹세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여 주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주께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기근이나 전염병이 돌 때에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울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며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타락했습니다. 그는 그 땅에 다른 신들을 드리기 시작했고 두지 말라는 여인을 1000명이나 두고 또한 다른 신들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1장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부리고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 신들을 두고 직접 섬기기도 했어요. 매우 하나님이 십계명 제1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으나 여러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 내가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그 크고 넓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그 땅을 빼앗아서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어버렸습니다. 12민족으로 되어 있는데 12민족 중에서 10개를 떼어서 주어버렸습니다. 남의 나라가 되어서 그 두 나라는 계속 싸우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회개하며 전도서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많은 것을 누려보니 무엇이 유익하냐? 이 세월은 금방 간다. 나의 아버지도 가고 나도 가고 내 아들도 빠르게 간다. 그리고 그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수많은 죄를 지은 솔로몬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충분히 죄값을 치렀어요. 아프죠. 10개를 떼어줘 버렸을 때 얼마나 많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돌아서서 회개를 했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전도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후세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도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매우 취약합니다. 죄를 이길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해야 될 일은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 죄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의 뿌리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는 이 거짓의 뿌리를 뽑아야만 이러한 모든 일이 치료가 됩니다. 그 죄의 뿌리인 거짓은 맨 먼저 내 자신을 속입니다. 내 자신은 아니고 내 자신은 깨끗하고 내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내 자신을 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깨끗하고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TV에서 보거나 많은 주변을 돌아다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내 자신의 속임에 빠져서 깜빵으로 가는 것을 수없이 많이 TV를 통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 내 자신에 속아서 내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속여서 내가 내 자신이 험악한 죄의 길로 그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씨앗을 우리 자신이 뽑으러 노력해야 합니다. 유명한 가수왕 조용필 씨를 다 알죠. 그 노래들을 저는 다 좋아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노래를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지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근데 한때 그때 사람들이 많은 그 가수들이 마약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죄를 이제 벌을 받기도 했었죠. 그 가수들은 왜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마약을 또 먹어야만 했는가?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이 같이 영혼을 주고받다가 공연이 끝나고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그 공연장에 홀로 앉아서 객석을 바라볼 때 그 공허함과 그 쓸쓸함과 외로움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주변에 없으면 그 쓸쓸함과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족하고 못나도 옆에 누가 있어야, 심지어 나를 괴롭힌 사람도 내 옆에 있어야만 내가 편합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외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더욱 외로울수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어서 외롭다고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함께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과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비푸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수월하고 또 가장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는 누군가가 없으면 불안하고 참 힘들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걸어서 끄집어내서 여러 가지를 씹어내지만 그러나 실제로 혼자 성령님을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을 할 때마다 샬롬, 평안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많을 가진 것보다 또한 적게 있어도 그 마음이 평안한 것이 인생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께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아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숭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껐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만나시려면 내가 수고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